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다. 제가 제일로 가슴이 아픈 건, 목회하면서 제일로 가슴이 아픈 건 내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단에. 참 기가 막힌 일이 있는 거예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이 이단에 그냥 혼자 빠지면 괜찮은데 이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들을 자꾸 집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이단에 빠진 그 이단은 성경 공부를 자꾸 가르친다고 다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상황이 있어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이거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 있다. 이거 정말 이거 참 어렵다. 근데 밝혀진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는 실체에 나 이제는 난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다 자기 이단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다니면서 막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 됐어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문제를 놓고 엄청나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건 뭐냐. 성도들이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기도만 하고 이런 것 가지고는 이단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알아야 될 복음의 진수를 알아야지 이단과 싸워 이기고 이단에 안 빠지지. 자칫 잘못하면 그냥 그 사람들이 와서 성경 펼쳐가지고 얘기하면 짝짝 맞으니까 아이고 맞는가 보다. 다 가짜인데도 맞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들이 성경 진리가 약한 거예요. 약한 거. 왜 성경 가지고 달겨드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못 이기냐? 성경 지식이 짧아가지고 모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금년에 홍해바다 건너기 운동을 통해서 성경 열심히 읽어야 아니까.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정 집사님 같은 경우에 지금 16독 지난주에 하셨죠. 16독 하셨어요. 금년 한 해 16독 하신 거. 우리 교인들 가운데 10독 한 분들이 그렇게 많고요. 지금 계속 합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지식이 짧고 그러면 성경 가지고 들이대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진수가 뭐냐? 그 진수를 알아야 돼요. 복음의 진수가 뭐냐? 사도신경이다. 사도신경. 우린 믿음이 사도신경인데 사도신경의 제일 앞부분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성부 하나님. 나는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는다. 세 가지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거 우리가 같이 나눈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네,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갈아야 돼요.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며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아들인데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인간 예수로만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는 그 뜻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원숭이 아들은 원숭이요 사람이요? 원숭이의 아들은 원숭이죠. 강아지 아들이라고 그래야 되나? 강아지 아들은 강아지죠. 응? 속성이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 아들은 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돼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는 안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는 의미는 그분이 하나님이요. 오직 그분만 하나. 그래서 성부가 계시고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자, 성령.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을 고백하는데 특별히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아주 상세하게 고백되어지는 게 사도신경의 특징이에요. 그럼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가 그 공부하는 겁니다. 같이 나누는데요. 자,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나요? 여러분 못 보신 분이 계시면 지금은 유튜브에도 쿼바디스 누르면 다 쿼바디스 영화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보시기 바라는데 이 쿼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것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 제자가 로마까지 가서 예수님 복음 증거하다가 갑자기 네로 황제가 불을 질러가지고 그냥 불이 타고 그러니까 어떡하지요? 불 타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기독교인들이 다 이 짓을 했다. 그걸 다 덮어씌웠어요, 기독교인한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막 붙들려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막 짐승들의 밥이 돼가지고 사자의 밥이 돼서 찢겨 죽이고 막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베드로 보고 아유 얼른 도망가라고. 당신은 살아야 된다고. 당신 같은 위대한 사도는 살아야지. 여기 계시면 안 된다고. 이래가지고 베드로가 로마를 빠져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저쪽에서 어떤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오는 거예요. 가는데 도망가다가 보니까 누군가 봤는데 점점 그분이 가까이 오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얘야 네가 버리고 간 십자가 내가 다시 치러 간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아닙니다. 주님 잘못됐습니다. 제가 또 예수님을 두 번씩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냐고. 내가 가겠다고. 예수님 아니라고. 돌이켜서 거기다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꽂아놓고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그가 지팡이를 꽂아놓고 그냥 도망간 로마로 들어가서 나중에 붙들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렸지만 나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이야기가 쿼바디스 영화예요. 근데 이 쿼바디스 영화의 굉장한 감동스러운 얘기 하나가 뭐냐면 젊은 이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둘이 사랑하는 연인인데 한 사람 여자분은 예수를 믿고 남자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나중에 전도가 돼가지고 이제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여자분이 밀가루를 탁 쏟아가지고는 거기다가 물고기 표시래요. 물고기 표시. 물고기 표시를 해놓으니까 저쪽에서도 물고기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둘이서 그래가지고 둘이 알아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들끼리 표시예요. 왜? 네로 황제가 잡아다가 다 죽이니까 우리 기독교인이다 하는 표시가 십자가 하면 다 잡히니까 뭘로 했냐? 물고기로 했어요. 근데 이 물고기를 왜 했냐? 물고기라고 하는 건 익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물고기예요. 근데 익투스에 보면 맨 앞에 있는 글자가 아이자자 나오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이수스, 예수예요. 예수. 크리스토스. X자는 크리스토스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데오스,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위오스, 아들. 그 다음에 뭐예요?
소스테, 구세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입니다 하는 뜻으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표시를 하는 기독교인의 표시가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 구세주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그게 교회 예배당이라고 모였는데 거기 안에 모인 사람들이 이걸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사교 집단이고 그건 사이비 집단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 구세주라는 게 분명하게 믿어져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꼭 기도하세요. 그래서 누가 와서 교회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딱 대답하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아멘입니까? 그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단들이 와가지고 뭐 이게 교회다 여러 얘기 다 해도 그 사람들이 딱 할 때 그 사람들한테 대얘기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믿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 믿냐? 그 물음을 딱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고 지네 교주가 뭐 어떻고 얘기하면 다 그 이단들이에요. 다 가짜예요. 확실해야 돼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라는 말에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니까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여러분, 이 우리라는 단어가 참 좋은 얘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끼리, 우리가 함께,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 가족이 됐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은 반드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의 한 가족 모임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같아야 돼요. 네가 하는 신앙 고백이 다르고 내가 하는 신앙 고백이 다르다면 그거는 우리가 한 가족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분명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우리라는 단어가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라는 이분도 처음에는 우리 형이 저거 예수? 저 이상한 분 됐다. 왜 저렇게 미쳤냐. 뭐 다니면서 자기가 무세주라고 그러고 이상한 짓 하고 다니네. 우리 집에서 같이 어렸을 때부터 밥 먹고 그랬는데 저 형이 저 왜 저러는 거야? 미쳤는 줄 알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근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광경을 보자마자 그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형이 아니라 뭐다? 우리의 구세주로구나. 주님이시다.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 1장 1절에 이 주의 형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니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해요.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나중에 예수님의 친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라고 믿는 은혜가 임했다. 자, 우리란 다 같이 첫째 시작. 어느 한 사람의 계시로 된 일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계시의 이야기는 어느 한 사람이 만들어내서 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다 같은 그런 경험이고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적 체험의 근거에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린 다 공동체가 돼서 하나가 돼서 한 마음으로 이 예수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를 고백하는 우리들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공동체적 신앙의 전승을 따라 나도 그 우리 속에 함께 고백하는 자가 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라는 단어 속에 그것을 담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했으니까 주라고 하는 단어를 공부해. 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일반적으로 노예가 주인을 향하여 부를 때 퀴리오스 이렇게 퀴리오스 주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백성이 왕을 향해서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백성이 와서 왕 전하하고 전하를 부르는, 우리나라는 전하를 부르지만 이 사람들은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할 때 주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바로 이게 들어있다. 그래서 주여 주여라는 말은 퀴리오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는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주라고 하는 성서적 의미가 뭐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절대 충성이 거기에는 담겨 있어야 돼요. 주여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절대 충성해야지요. 종이 주인한테 충성해야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시고 우린 종이잖아요. 그런데 주인님을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지요. 주인님 명령대로 난 충성하겠습니다. 주인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인님이 하는 그 모든 명령을 나는 따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삶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우린 절대 충성해야 된다. 주님께. 두 번째, 그리스도는 만유를 소유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 만유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세계를 다스리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은 세계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세요. 왕 중에 왕이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왕이에요. 아멘입니까? 귀신도요, 예수의 이름 앞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앞엔 꼼짝을 못해요. 우리 학교 선배님 한 분이 공수부대 출신이 아주 깡패처럼 살다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들하고 같이 밤새껏 이 얘기 저 얘기 1년에 한 차례 모여가지고 이 얘기하다가 당신이 새벽기도 인도를 좀 하러 가야 되겠다고. 목사님이 가야 할 길은 산을 넘어서 한참 가야 되는 그 길인데 가겠다는 거예요. 친구들 목사님들이 가면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아니라고, 난 간다고. 내가 공수부대 출신인데. 그날 비가 옥수같이 오는데 목사님이 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산을 넘었는데 여러분, 산 깊은 산골에 비가 옥수같이 오는 날, 천둥번개가 치는 날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에? 생각이 안 나요? 괜찮아요 여러분? 에? 아무리 차를 몰고 가더래 이 생각이 이상하게 나기 시작하는데 자꾸 이렇게 백미러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백미러를 보는 순간 놀래 자빠지겠더라는 거예요. 머리 풀어했지, 나타난 거야. 더더더 떨리게 되더라. 얼마나 떨리게 됐겠어요. 여러분, 공수부대 아니야. 뭘 해도 이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내가 이게 바보 같은 짓을 한다. 예수님이 계신데 이 바보 같은 놈이 왜 이런 걸 무서워하냐. 예수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리고는 찬송가를 힘차게 부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팀들 찬양한 것처럼 힘차게 막 찬송을 불러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하고 그냥 혼자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냥.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그러가 하다가 보니까 예배당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기적보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이 와도 여러분 어떤 암이 와건 무슨 병이 오건 뭐가 와도 예수 이름 그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까? 셋째, 구주가 되심을 믿으셔야 돼요. 구원의 주님이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옥불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구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말은 뭐냐? 우리가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끌려갈 때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속량해 줬어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써요. 성경에. 구속은 경찰서에 끌려가는 구속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우린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 받은 사람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주여가 안 나와요. 주여가. 아버지가 안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안 나와요. 성령 받아야 이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뭔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뜻도 몰라가지고 어디서 애매한 거 이단들 무슨 누가 무슨 산신령이 어떻고 그런 사람들이 다 가서 따라다니는 거 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만이 우리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제 방에 서재에 가면 요세푸스 전집이 있는데 그 요세푸스 전집을 읽어보면 재미난 게 예수님이 계실 때 이 사람이 그때의 역사를 써놓은 건데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대제사장 가운데도 예수라는 사람이 5명이나 그 당시 있었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5명이 있었대요. 그 밖에도 20명이나 되는 다른 예수가 또 있었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호수아거든요. 여호수아. 예수아. 여호수아 예수아라는 이름하고 예수가 똑같은 이름이에요. 구약에 여호수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베드로, 유다 이런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이 예수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예수하고 예수님 우리가 믿는 주로 고백하는 예수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들을 예수는 우리를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때 어떤 고백?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만이 구세주요. 믿습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다른 거. 그 예수만이 구세주예요. 예수라는 인물의 실제로 존재했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 일은 또 왜냐? 여러분 왜 그러냐? 노스틱주의라고 하는 게 노스틱주의, 영지주의라는 건데 영지주의. 처음에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살아있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나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여서 그걸 먹고 너무너무 좋았죠. 예수님 얼굴을 뵀으니까. 예수님 따라다니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간 다음에
성령 받아서 오순절날 마가다라 앞에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 받은 이분들이 그냥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한데 이 사람들 가운데 이단이 하나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노스틱주의라는 이단이에요. 이 영지주의가.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4장에 그리고 요한 2서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탄생한 거 아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이 더러운 몸을 입고 오냐. 그래서 이 사람들 영지주의는 뭐냐면 인간이라는 이 사람은 아주 이게 육체는 아주 더러운 거고 영혼만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 영혼만을 깨끗하다고 믿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더러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살면서 이렇게 사냐 이거야. 그러면서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더 간 게 뭐냐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만 깨끗하면 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육체적으로 막 죄 짓고 나쁜 짓 하는 건 하나도 양심의 가책이 없이 그냥 그러고 살아가고 또 예배당 와가지고 할렐루야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또 나가서 또 죄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아주 이단 중에 큰 이단이에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히 사람 몸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울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어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통곡하며 우셨어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고 써놨어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피곤하시기도 했고 시장에서 배고픔도 경험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달렸나 보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 분명히 인간으로 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구원시킬 수 있지. 영이 와서 죽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육체로 오신 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속성이 둘이요. 완전한 사람이었고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라는 완전한 사람과 완전한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세주라는 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누고 다음에 요 뒤에 공부하도록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줄 아세요? 예수라는 이름의 능력은 한량이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은 약속을 하세요.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표적이 따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요.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에게 물려도 해를 받지 않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아. 그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셨거든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사는 사람에겐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세상에 성령 받은 베드로가 아이고 안진뱅이를 가서 은과 금은 옷걸이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럼 나도 그러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을에 있는 안진뱅이를 강제로 데리고 와가지고는 앉혀놓고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암만 그래도 이 사람 안진뱅이였다가 왜 그래요? 오늘따라 아저씨 왜 그래요? 나 피곤해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질 않고. 기가 막힌 상황이죠. 동네 사람들이 전부 구경 와가지고는 야, 김익두가 뭐 사람 고친다고 지금 데려갔대더라. 전부 와가지고 쳐다보는데 이건 뭐 일어나야지. 결국은 땀을 뻘뻘 흘리며 안수해도 일어나질 않아가지고 그냥 창피를 당하고 간 거예요. 그날 밤에 그냥 예수님 앞에 예수님 어떻게 내게 능력이 없냐고, 왜 나한테는 이런 능력을 안 주시고 베드로에게 주냐고, 예수님 나에게도 능력 줘야 되지 않냐. 그날 밤에 말씀하는 거예요. 얘야, 너는 정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믿고 예수님이 고치는 걸 믿냐 이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고치는 거예요. 네가 고치는 게 아니야. 예수가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시 그분은 그 사람을 또 데리고 왔어요. 새벽에도 끝나고 데리고 와가지고 아저씨 왜 그래요? 어제도 그러더니 또 그래요. 그냥 기도를 하고 일어나라! 예수님이 일으켜주신다.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 동네 사람들이 예수 진짜 살다, 예수 산다. 김익두 목사님이 그때부터 신유 부흥사가 돼서 전국을 다니며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만이 여러분들을 어둡고 힘없고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어요?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큰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